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가 그냥 정신없이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지나갔죠. 그런데 다행히 저희는 2020년 마지막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따님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고, 또 어제는 몇 쌍둥이요? 새 쌍둥이. 예, 허원의 장로님 댁에서 새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요즘은 거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몇이라고 그래요? 꼴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보면 2045년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이제 사람이 줄어들어요. 참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때에 진짜 새 쌍둥이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으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창동교회를 통하여 또 큰 복을 부어주시고, 또 이 복을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가 2021년 1월 1일이었는데 좀 어떤 꿈을 꾸셨나요? 좀 꿈을 꾸신 분? 예? 이 상황에서 무슨 꿈? 예, 그러나 꿈은 꾸셔야 됩니다. 2020년에서 21년이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이 한 해가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지난 안식일날 말씀드렸죠.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가깝다는 얘기라고요? 아침 해 뜰 때가 가까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 2021년이라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점점 뒤로 갈수록 어느 때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세상이 너무 힘들고 또 코로나로 인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뭐가 가깝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래서 오늘은 2021년을 위한 목표 세우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이것 좀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안 주신 분들께. 제가 2021년 목표 세우기라는 제목을 갖고서 말씀 나누면서 함께 목표 세우는데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저도 좀 목표를 세우고, 이게요, 목표 세울 때 혼자 하면은 잘 될까요? 혼자 머릿속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같이 세우고, 그 일을 위하여 함께 하나님께서 앞에서 꿈을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격려해 갖고서 저 하늘을 향하여 함께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요엘서 2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보니까 그 후에 라고 했어요. 그 후에가 언제일까요? 그 후에. 이거는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으니까 그 후에, 요엘 선지자 외에 그 후에 이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의 그때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늦은 비 성령. 그런데 실제로 이 늦은 비 성령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시면서 하늘 성소의 제사장으로 딱 자신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으로 봉사하실 때 그것을 승인하는 표로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성령 충만하신. 그래서 오순절날 초대교회 당시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옷 입혔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딱 이 유엘서를 얘기하면서 유엘이 얘기한 그 예언이 오늘날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솔직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 성령을 받았을 때 거기에 모여든 세계 각곳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각자 그들이 만약에 저 메대에서 왔으면 메대 말로, 저 아프리카에서 왔으면 아프리카 말로, 영국에서 왔으면 영국 말, 이런 식으로 각 그들의 지방 말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하신 거예요? 방언을 한 거예요. 방언은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 랄랄랄라 샤샤샤샤 하는 게 방언이 아니라 그 지방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 이름의 성령을 딱 받았을 때 그들이 각자 먼 곳에서 온 그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약에서 계속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라고 딱 증거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그래서 그들은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밝히 다른 언어로도 말할 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고쳤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줬어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것인데 그때는 이 이른비에 내렸던 능력보다 더 크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아이고 희망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여러분 그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점점 어렵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깝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깝다는 얘기는 오순절날 내렸던 그 성령 충만하심이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구에게 부어진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어떤 희망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움츠린다고 해서 같이 움츠리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약속은 왜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그냥 성취되지 않고 흘러가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내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을 때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뭐까지 주셔요? 능력까지 주신다는 거 기억하셔서 여기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여기 우리가 다 부모님의 자녀죠. 부모님의 자녀고 또 여기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있는 저기 예림이와 예나, 너희 자녀들이 뭘 말한다고요? 장래일을 말한대요. 이 예림이하고 예나는 꿈을 꾸셔야 돼요. 그냥 이 세상 아이고 힘들어 친구도 없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갖고 장래일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장래에 일어날 일.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그냥 이 세상 하는 대로 좀 지금 점점 어떤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회주의화. 그래서 전 세계를 한 체계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단일세계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 그래서 그 장래일을 예언해야 돼요. 머지않아 이 땅은 이렇게 파멸되는 세상이 아니라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하러 오신다?
구원하러 재림하신다. 이것을 장래일을 가서 외쳐야 돼요. 알지 못하면 외칠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장래일을 가서 외치려면은 말씀을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우리 장로님 이제 92세신가요? 93세. 아, 죄송합니다. 93세. 자, 꿈을 꾸시라고요? 꿈 꾸시나요? 꿈 꾸시기 바랍니다. 여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제가 여기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낳았다고요? 100세에 낳았잖아요. 100세에. 아직 모르셨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 실제 육신적인 자녀도 자녀지만은 또 우리는 교회에서 영적인 자녀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 생명의 씨가 그 마음밭에 뿌려져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들을 나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꿈을 꿔야 돼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뭘 본다? 이상, 비전을 본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2021년도에 점점 사회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왜 꿈을 꿔야 되는가? 왜 목표를 세워야 되는가? 여기에 한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일대에서 한 연구를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목표를 적어두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졸업한 학생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요, 53년 졸업하는데 이제 설문을 해달라고 하니까 몇몇 학생들은 자기가 계획한 것들을 막 적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 졸업하는 마당에 이런 걸 왜 해? 그러면서 막 그냥 건성건성을 했고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설문한 것을 갖고서 22년 동안 추적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설문 내용이 뭐냐면, 세워둔 목표는 있습니까? 여러분, 세워둔 목표 있으신가요? 없으셨다면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워둔 목표는 있는가? 둘째, 목표를 기록해 두었는가? 세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을 세웠는가? 그러니까 목표를 세웠으면은 그냥 옛날에 너 뭐 될래? 그러면 남자들은 대체로 뭐라 하겠어요? 대통령! 여자들은 지금은 뭐 안 그렇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영부인 뭐 그러니까 사장님, 사모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대체로 뭐 장군, 뭐 경찰 아니면 대통령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을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는 어떻게 하고 대학은 어디 가고 뭘 어떻게 해서 내가 몇 살쯤에 뭐 대통령이 되든지 아니면 뭔가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걸 세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22년 후에 이제 추적을 해갖고서 쭉 결론을 내렸는데요. 상위 3%의 다른 사람이, 그 상류층으로 사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글로 쓴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설문지 주고서 여기다 쓰세요 했으니까 목표가 있는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막 써갖고서 거기다 적어갖고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목표를 쓴 사람은 뭐로 살았다고요? 상류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10%는 이제 중상위 계층인데 뭐 구체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목표를 다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19%는 중산층인데 목표는 세웠으나 자주 수정해요. 목표를 세우는데 나 처음에는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그냥 사장님, 그 다음에 뭐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자꾸 수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가 서민층으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것이 목표예요. 그냥 구체적으로 나는 뭐가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지. 뭐 굳이 뭐가 돼야 돼? 제가 여기 그럼 옛날에 그랬어요. 그냥 열심히 어딜 가든지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오늘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같이. 근데 27% 빈곤층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목표 관념이 없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연구였어요? 예일대학교 하면은 여러분 하버드 알죠?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뭐 이렇게 몇몇 대학들이 있는데 그 예일대가 그 우위급 저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졸업생 중에도 열심히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사람은 상위 3% 안에 들어서 잘 살았던 얘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마 그래도 목표를 다짐했고 했던 사람은 10%, 그 다음에 목표는 세웠지만 자주 수정한 사람은 그냥 중상층으로 살았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목표였던 사람은 그냥 서민층, 그 다음에 목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빈곤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목표를 세운다면 가능할까요? 예, 이걸 하면서 제가 내가 어렸을 때 좀 더 뚜렷한 목표를 가졌으면은 더 잘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후회를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좀 내가 구체적으로 넌 뭐가 되라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 건데, 저는 뭐라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배워야 돼. 열심히 배워서 공부해서 다른 사람 도와주도록 해. 그리고 어딘 꼭 같이 가자. 하늘나라 꼭 같이 가야 돼. 저는 그것만 꼭 얘기했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 줬으면 좀 더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이제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있거나 살아있다는 얘기는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흘러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뭘 세웁시다? 목표를 세웁시다. 저도 뚜렷한 목표가 없었는데 오늘 같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나의 꿈, 희망은 무엇인가? 여기 옆에 누구세요? 누군지 아세요? 이분 누구일까요? 헬렌 켈러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 하면 아시죠? 여러분 헬렌 켈러보다 더 어려운 사람 있을까요? 삼중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뭐까지 못해요? 말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공부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헬렌 켈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희망은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으며 희망이 없이는 인간 생활이 영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헬렌 켈러보다 못한 사람 있어요? 여기 다 보시죠? 다 들을 수 있고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헬렌 켈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헬렌 켈러가 희망이 있었단 얘기예요? 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사람들은 이 헬렌 켈러도 뭘 갖고 살았어요? 희망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희망은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으며 희망이 없이는 인간 생활이 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삼중고를 겪은 헬렌 켈러도 희망을 갖고 뭔가 꿈을 꿨다면은 우리는 더 이 헬렌 켈러보다 더 열심히 꿈을 꿔야 되겠습니다. 여기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플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위대한 희망은 위대한 인물을 만든다. 여러분 희망 있으신가요? 희망 플러스요? 거기에 뭐까지? 어떤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제가 나눠드렸는데요.
분명한 목표 세우기. 우리 한번 목표를 좀 세워보도록 합시다. 여기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44쪽인데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할 때는 먼저 분명한 목표를 세우도록 하라. 어떤 일정한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요구되는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 결정한 시간 안으로 그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이 학생들이 공부하라고 하면 노는 것처럼 공부한대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딱 땡 끝나고 막 열심히 놀면 되는데, 왜냐하면 노는 것도요 다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는데, 노는 것도 공부하는 것처럼 억지로 하고, 아니 거꾸로 되겠네. 일할 때도 노는 것처럼 하고 또 노는 것도 뭐 하는 것처럼? 공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지 말고 공부할 때는 딱 내가 몇 분 동안 몇 시간 동안 이거를 딱 마치리라 하고서 목표를 세워놓고 딱 맞추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놀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노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일할 때든 뭐 할 때든 먼저 분명한 목표를 세우도록 하라. 그리고 또 여기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인데 345쪽인데요. 부지런히 노력했더라면 세상에 축복이 되었을 많은 사람들이 뭐로 인하여? 게으름으로 인하여 파멸되었다. 그들은 하는 일이 없고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만 가지 시험을 초래한다. 악한 친구들과 못된 습관이 그들의 심령과 정신을 부패시켜 그 결과로 그들은 이 세상에서 파멸될 뿐 아니라 내세를 위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 자, 오늘 2021년 제가 57이 됐어요. 근데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90 넘으신 할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아들한테 편지를 썼답니다. 아들아, 내가 60세 때 은퇴했을 때 내 삶이 끝인 줄 알고 목표를 세우지 않았더니 30년 동안 아무것도 이룬 게 없구나. 그러나 이제라도 내가 이제 90이 했는데 이제라도 10년을 살 거라 생각하고 내가 목표를 세우겠다. 그러니 너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목표를 세우도록 하라. 나처럼 허송세월하지 말고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살아라 하고서 글을 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목표를 세우면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비전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더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 왜 그것을 목표를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한다면 그걸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바람직한 목표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구체적인 거, 그러니까 얼렁뚱땅하는 뭐 옛날에 나 대통령 될 거야 그러면서 날마다 놀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요. 측정 가능한 것을 적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내 삶하고 연결돼. 전혀 피아노 하나도 못 치는데 난 피아니스트 될 거야. 그러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탤런트와 연계된 거를 이렇게 꿈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비현실적인 거 갖고서 세우면 안 돼요. 그거는 탁상공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을 딱 정해야 돼요. 무조건 언젠간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시간을 딱딱 정해 갖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 되면은 거의 신앙하시는 분들은 뭘 계획하죠? 올해는 내가 뭘 하리라? 성경을 일독하리라.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근데요, 진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요 여기 와서 오늘의 만나라고 해갖고서 매일 3장씩 2장씩 어떤 때는 4장씩 이렇게 해서 쫙 올려드렸는데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떤 때는요. 여행 갈 때도, 그러니까 휴가 내 갖고 여행 갈 때도 돼요. 근데 제 스스로 이것을 올린다고 했으니까 해드려야지 해갖고서 밤 늦게 자더라도 미리 다, 왜냐면 아침 일찍 또 여행 가서는 어디 나만 저 혼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하기 때문에 저 때문에 미룰 순 없잖아요, 시간을. 그러니까 이게 밤에 다 해놓고 아침에 쫙 올리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 장, 네 장, 두 장 하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 어떻게 됐어요? 제가 올려준 대로 딱 하신 분들은 일독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기는 쉽지 않아요. 저도 혼자 했다면 아마 제가 포기했을 거예요. 아이고 하지 말고 그냥 저 혼자 있자 하고서 하루에 막 이렇게. 근데 많은 분들이 같이, 제가 때로는 올린 줄 알고 이제 저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 저분한테 올려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오늘의 만나 왜 안 와요?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거 언제 오나요? 그러면 내가 깜짝 놀라갖고 보낸 줄 알았는데 하고서 다시 체크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저 혼자 했다면은 그 일을 못했을 텐데, 주변에서 자꾸 이제 같이 하는 것을 독려하시는 분들이 있어 갖고서 제가 함께 이렇게 일독을 하게 됐고, 또 여기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어떤 분은 이것을 이제 장로교회 사이트에 올린대요. 일반.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제가 사이트에 올렸는데요. 다른 사이트에 올렸는데, 이게 성경 드라마 성경을 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반박할 수 있는 여지 없이 성경을 쫙 읽고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다 끄덕끄덕 하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읽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아서 머지않아 예수님 오실 때 함께 구원받아서 그때 얼굴을 볶는 것이 저의 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한다고 했으면은요, 혼자는 힘들지만 이렇게 제가 보내주실 때 그거 같이 읽으시고 또 본인이 또 읽으셔서 그 나름대로 이렇게 인사이트, 그러니까 어떤 깨달은 것을 적으셔 갖고서 또 내가 아는 분들한테 나눠주면은 그게 혼자는 힘들지만은 옆에 누가 있을 때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같이 갈까요? 하늘까지. 여러분 성경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멀리 왔어. 어디까지? 하늘나라까지. 하늘나라가 더 가까워요, 이 지상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냥 나하고 가자. 그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더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조금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전체 다 읽게 되는 거고요. 또 안식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이 안식일은 뭐하고 똑같아요? 하늘 가는 징검다리예요. 이 안식일은 이 죄악 세상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식일마다 이렇게 징검다리가 돼서 만나다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10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1000년 후에 이 땅에 다시 내려오죠. 그래서 이 지구가 온 우주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수도가 된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뭘 세워야 돼요?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표, 맨 가운데에다가 여러분의 목표를 쓰시기 바랍니다. 난 2021년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겠다든지 그런 목표를 세우시고요. 거기에 쭉 보면은 영혼 구원, 건강, 영적 생활, 직장 생활,
정신건강, 자기개발, 친구관계, 뭐 가족관계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건강이라고 했으면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씩 적는 거예요. 나는 물을 8컵 마시겠다. 이왕이면 물도 무슨 물? 순수한 물에다가 약간 따끈한 거. 차가운 거는 우리 몸을 온도를 낮춰요. 낮추면은 이 바이러스들이 활동하기 더 좋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마시면은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해요?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뭐 그다음에 영적 생활에서 나 무슨 일 있어도 성경을 매일 읽겠다. 그다음에 기도를 하겠다. 기도 생활을 하겠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 생활을 하겠다. 그리고 뭐 교과 공부를 하든지 또 뭐가 있어요? 교회 출석을 하겠다. 뭐 헌금을 열심히 내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개발도 있어요. 내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이제 우리 허원희 장로님 지난 시간에 전자혼 부르셨잖아요. 그거 몇 살에 배우신 거예요? 2년 되셨대요. 그럼 거의 70 가까우셔서. 그러니 다른 분들 희망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뭔가 새로운 것을 나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뭔가 나는 책을 적어도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겠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를 여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영적 생활에서 성경 읽는 거 있죠. 성경 읽는 것이 우리 자기 개발에도 참 좋아요. 성경을 또박또박 큰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강에도 좋고요. 또 뭐도 좋아요? 목소리를 내 자신을 개발할 수 있고. 솔직히 저는 학생 때 그냥 순종형이다 보니까 그냥 내 하라는 대로만 다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으라고 해도 그냥 읽으라고 간신히 읽긴 읽었는데 막 저건 안 했어요. 명확하게 제 의사 표현을 하는 거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요즘 자꾸 큰 소리로 읽어요. 성경을 읽든지 책을 읽든지. 그리고 요즘 뭘 해죠? 이 교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발음이 꼬이면은 돼요. 처음에 막 발음 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어디서 당당하게 의사를 발표하고 좀 활기차게 살아가고 싶다. 그렇다면은 매일 아침에 성경을 될 수 있는 대로 큰 소리 내서 딱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신감을 갖고 더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쓰셔갖고서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이는 데다 딱 놓고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주님 이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달라고 건강 달라고 그리고 여기 영혼구원 있죠. 영혼구원 면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구원받고 싶은 사람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보고서 매일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가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2022년도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